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며 구부진 것을 바로잡으시며 오늘도 고아와 과부, 억울함을 당하는 자의 신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호 감사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도 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 들어서 권세 잡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처럼 찾아주시고 이처럼 주의 말씀으로 항상 일깨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병마 많고 그리고 공해가 심하고 환경이 오염돼서 지금 우리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으며 이제 앞도 뒤도 다 막힌 것 같은 우울하고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에 멀어지는 세상에 아쉬워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다시 확인하면서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어서 이 어려운 고난의 세상을 넘어서서 저 앞에 있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위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능력을 항상 체험하며 살게 하고 또 주께서 나를 향하여 이루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며 간증이 아름답고 귀한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 듣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며 방송 인터넷을 통해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이 어려운 세대를 바로잡으며 어두운 세대에 빛이 될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때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사오나 주님 하신 뜻 안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지도자나 백성이나 가르치는 자나 학생이나 또한 기성세인지 젊은이들인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존경하면서 앞에 있는 밝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하시고 방종함이나 방탕이나 사치와 방종을 버리고 게으름과 나태와 시기와 이 모든 일을 다 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며 주의 거룩하신 뜻을 실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우리 그들을 돕고자 하는 일 아름답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의를 가르치며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수많은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배고파 굶어 죽는 어린아이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양실조로 인하여 성하지 못하는 그런 젊은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서 응답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 주께서 위로해 주시며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과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되고 또 주의 이름을 중심에서 교제할 때 주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 날이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은혜로운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오늘 미가서 2장 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입니다. 미가서 2장 1절로 13절까지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침상에서 악을 행하며 간사하고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을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화가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 집을 취하니 그러므로 여호와 사람의 말씀이 그가 집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이 임할 때에 나섰느니라. 그때에 너희에게 대하여 탈을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또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 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자가 너희에게 하나도 없으리라. 그게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을 예언하는 것은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가 야곱의 족속아 너희를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흥급하게 그 행위가 이하시다 하겠 내 말이 네가 긍직한 자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나 근대의 그 백성에게 대적과 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게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이것이 이익에 쉬지 아니겠느냐. 일어나 그러할 것이다. 이는 너희 것이 도로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들이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여 행하며 그 의지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를 내야 내게 평안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야곱아 내 정령 우리가 모으며 내가 정령 지도자에게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이 한 초소를 두기를 보세야 땅에 받게 하고 초장의 때와 같게 하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들릴 것이며 길에 여는 자가 그에게 앞서 그들의 달려가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앞서 가서 행하며 여호와께 선두로 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권력자에 대한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이옵시다. 미가서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사회 부정에 대해서 또 혹은 권력자들의 그 타락한 행대하여 심판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힘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또 특별히 자비함이 없는 그런 행위를 행하게 될 때 님께서 신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옵시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하고 볼 때 가진 자는 물질도 가졌지만은 또 하나 가진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그래서 권력과 그리고 그 재산 즉 돈은 함께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권력과 돈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권력과 돈을 가졌다고 해서 도덕성까지 가진 건 아닙니다. 특별히 종교성을 가진 것은 아니옵시다.
그 점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 권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돈을 가졌을 때는 돈이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때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의사의 손을 고 수술 직전에 하는 말입니다. 제 병만 고쳐주시면 제가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돈이 많습니다. 하고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의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건강 잃어버리고 나면 그 돈이 어떻게 당신의 것이냐고. 돈이 어떻게 당신이 내가 돈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가진 게 건강이 있고야 돈도 가진 거지. 건강 잃어버린 당신에게 무슨 돈이 있는 거냐고. 그리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건강은 당신이 지켜서야지. 돈만 가지면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을 거라고. 의사가 돈 준다고 어떤 환자든지 다 고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까? 물론 좋은 입원실에 입원하실 거예요. 죽은 다음에 좀 좋은 관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돈과 그의 생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다 되고 또 어떤 때는 사실 돈만 있으면 죽을 사람도 살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일이고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못합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네게 학비를 줄 수는 있다. 그러나 공부는 네가 하는 것이다. 공부를 잘할 수는 없잖아요. 공부 잘할 수 있는 분위기까지는 줄 수 있어도 공부는 제가 하는 거지요.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합니다. 운동기구를 사다 줄 수는 있어요. 운동은 제가 해야지요. 돈 가지고 운동기구가 있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경주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거기에 목사님들 모여 앉아서 제가 다 가르친 후배들인데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여기는 공기가 맑고 여기 산에 물이 좋고 뭘 조사해 봤더니 이 물은 얼마나 깨끗하고 서울 물은 다 형편없고 수도물 못 되고 그럴 거 자꾸 얘기하더라. 난 서울 사는 사람 보고 서울은 다 못 살는데 그게만 하고 자꾸 얘기를 해요. 한참 듣다가 배가 아파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러나 이걸 잊지 마세요. 강원도 사람보다 서울 사람이 오래 삽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다 적응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난 로마에 갈 때마다 그때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물이 아주 나쁩니다. 이렇게 아침에 물 다 받아놓으면 이렇게 그 물의 밑에 석회가 깔리도록 물이 많아 봐요. 그래서 이런 물을 마시고 어떻게 살아남았나 싶어요. 하지만 살았어요. 다 거기에 그 환경에 어느 정도까지는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 좋은데 물 맑은데 산수 좋은데 찾아가 봐야 그렇다고 남달리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또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좀 있지요. 어떤 건 좀 할 수 있어요. 조금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다 될 수 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큰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도덕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선과 악이 어디에 있으며 의와 불의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법이다. 빼앗을 수 있으니 빼앗고 가질 수 있으니 갖는 거다.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이것을 바로잡을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것을 바로잡을 수가 있죠. 세상에서는 역시 재산이 중요하고 세상에서는 권력이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용납지 않아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돈 많은 나라, 돈 많은 머리 좋은 사람들 다들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요새 뭐 구제역이라든가 뭐 혹은 광우라든가 뭐 이런 거 이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니 그렇게 기기가 발달하고 그렇게 과학이 발달, 지식이 많고 뭐 의학도 발달한 그거 하나 못 만드나? 그거 하나 못 고치나? 바로잡지 못하나? 생각을 해요. 그 비참한 모습을 그 텔레비에서 볼 때마다 신문에서 보면 생각합니다. 인간의 지혜, 능력 아무것도 아니. 저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재 올시다. 사람들의 재주가 만들어 놓은 화근이에요. 그래서 요새 한마디로 말하면 선진국이 망신하는 세대예요. 흔히 말하는 돈 많고 권력 있고 머리 좋고 현대과학 뭐 좀 이 사람들이 지금 망신하는 시대라고. 하나님이 아주 다 심판해버리는 그런 것 같은 것을 느낍니다. 여기 보니까 가진 사람은 더 큰 탐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여기서 우리는 아합왕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합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왕궁에 앉아서 저 내려다 보니까 거기 포도 있거든요. 저거 내가 가지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 식사를 안 하고 그걸 가져야만 되겠다고 해서 그 이세벨이 그거 간단히 취하십시오. 그리고 나봇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권력의 행사죠.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권력 위에 권력이 있고 그리고 재산의 경제의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 밭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노다. 하나님이 주신 산업까지 다 빼앗아서 내 것을 만들려고 하더라. 교만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을 내리기로 계획을 했다. 교만이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개인이든 민족이든 나라든 누구든 교만한 자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풍사는 풍자하는 시를 말입니다. 슬픈 애가를 불러 말할 것이다.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슬픈 노래 부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빼앗아 놓은 것을 다 옮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슬픈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를 의지하고 그리고야 선도 있고 또 숨져 나가서는 부도 있고 권력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공의를 떠나서 재산이나 권력은 있을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말합니다. 이제 그들은 말하기를 너희 예언하지 말라. 예언자를 향해서 도전을 합니다. 너희는 망할 것이다. 너희는 망할 것이 예언하니까 예언자를 향해서 예언하지 말라. 그리고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족속아 어찌하여 이러기를 여호와의 시 편급하다는 참을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으신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데 왜 편급한 것처럼 말하느냐. 이렇게 선지자를 오히려 비판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더 이상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까지 거역을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히 참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르실 것이다. 그런 생각 자체가 죄가 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인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여호와의 신은 오래오래 참으시는데 왜 조급한 것처럼, 왜 당장 벌하실 것처럼 말하느냐 이거죠. 선지자를 향해서 도전하는 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이제 본인 자신이 좀 연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하겠지만 또 몸도 좀 약하세요. 그러니까 늘 성경을 보면서 여기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본인에게 은혜가 됐던가 봐요. 그래서 늘 죽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대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그 죽음에 대한 거 이제 좀 그만하지요. 자꾸 그런데요. 아, 그거 정말 끔찍하고 그저 그 당장 죽는 것 같고 그 괴로워서 죽음에 대한 얘기 좀 그만하십시오 하고 주문한다 그래요. 그래서 날들어 어떡할까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 한 것은 좋은데 설득력이 부족했구만 그랬어요. 네. 여러분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너희는 망한다 하는 얘기 듣기 싫겠지요.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신다. 그걸 신학적으로 비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데 참으심 인내인데 어째서 이렇게 당장 벌하시는 것처럼 말하냐. 그 도전, 그 비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무한한 게 아니요. 회개하는 자에게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궁율은 회개하는 자에게 크신 것이지 교만하고 불의하고 선지자를 비판하는 이 완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궁율이 무한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요. 아주 무서운 힘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이 자 이제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이 복중에 겉옷을 벗기며 궁휼이 없는 것이에요. 이 겉옷은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건 덮고 자기도 하고 입고 다니기도 하는 건데 이 중요한 재산이요. 옷을 버리면 얼어 죽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아주 강팍하게 행하는 것이죠. 잔인하게.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런 거로 언제나 궁휼이 있어야 하고 자비가 있어야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궁휼히 행하는 자는 궁휼을 힘입을 것이고 예? 자비를 베푸는 자가 자비를 얻는 것이에요. 어떤 일에도 궁휼 자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또 공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 나도 심판을 받아야 할 자라는 걸 잊지 마. 내가 재산을 가졌을 때 나는 확실한 도덕성을 먼저 앞세워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그런 세상이 하지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기라는 지극히 적은 것뿐이에요. 어떤 면 때는 돈이야말로 아주 무능한 것이야.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능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로 인해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 목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이 같으면 그 사람들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그래서요. 선지자를 비웃는 것. 그런 도전 하나님이 용납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가졌다고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 주신 분의 뜻을 따라서 사용해야 됩니다. 특별히 권력이 있을 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생각하면서 권력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가 먼저라는 것을 언제나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